복음을 전하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복음을 전하면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은 찬양할 때 눈 끔찍도 안 합니다. 기도할 때 눈도 깜빡 안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바라게 바라.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다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계속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건 홍해 사건 때도 홍해에 빠져 죽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그렇죠?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의 전 장자가 죽었는데 요놈은 죽지, 그때도 안 죽었어. 홍해를 통과했는데 홍해에 빠지지도 않고 가나안 땅까지 따라와서 또 공격해요. 계속 공격합니다.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이 부분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자꾸 염려해요. 이거 안 믿어지면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눈을 볼 때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남편을 볼 때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을 왜 붙여주셨는가? 그게 답이요. 그럼 답이 나와요. 저 원수 같은 저놈 제발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안 잊는다. 그러면 요거에 잡혀요.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을 왜 만나게 하셨지? 그럼 답이 나와요. 이게 모든 것을 나라는 걸 버려버리고 하나님 눈으로 보세요. 마누라 이상합니까? 그 이상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만나게 하셨지? 그게 답입니다. 또 일이 어렵습니까?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성취하셔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면 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결론 안 나면 계속 이게 공격당합니다. 일단 결론 나버리면 사단이 석히 무릎 꿇게 하겠다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해버리면 사단이 무릎 꿇어요. 이 부분에 결론 나야 돼요. 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하겠는가? 요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이루신다. 성령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달아 버리면 돼요. 왜 믿다가 시험 납니까? 이게 안 돼서. 왜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집니까? 이게 안 돼서. 신앙생활 3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와 가정과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는 가난하고 우리 부모는 무능하고. 자,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아마 일본 프로를 모방해서 만든 것 같은데,
저기 기자가 가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부모하고 이제 서울에 사는 자식들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프로예요. 가지고 화면 딱 부리면서 이 TV를 지금 자식들이 보고 올 텐데 자식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야, 이웃집에 있는 사람은 아들이 TV를 큰 거 사다 줬는데 잘 나오더라. 너는 그거 절대 비싸니까 사오지 마. 사오란 말이 사오지 마라. 야, 그 냉장고를 사왔는데 엄청나게 크고 좋더라. 너는 그거 비싸니까 절대 넌 사오지 마. 그런 거야. 중요해요. 왜 부모를 공경 안 하겠는가?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눈으로 봐버려야 돼요. 눈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지요? 요셉이 요셉. 그 위에 부모가 누구지요? 마티. 그 위에는 레이. 그 위에는 누구? 그 위에는 누구요? 그 위에는 누구요? 계속 족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맨 위에는 아담과 하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위에는 하나님이요. 그래.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또 부모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모든 걸 하나님 눈으로 보면 싹 해석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다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 승리하는 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요. 영적 문제를 모르잖아요. 영적 문제. 지금 여기 필리핀 갔는데 마약 중독자가 600만 명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뭐 감옥에 넣어도 안 되고 뭐 치료해도 안 되고 막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단해서 마약 환자 중독자 보기만 무조건 쏴 죽여라. 뭐 재판도 없어요. 세계 인권에서 유엔에서도 막 떠들고 인권에서 막 떠들잖아요. 사람을 재판도 없이 직결 처형하면 되냐? 생명권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필리핀 대통령이 헛소리 마. 왜 나무나 이래 간섭에 꺼져? 그런 꺼져. 법으로도 해결 안 돼요. 마약 환자가 정신이 불어나는데. 그러니까 마약 환자 경찰이 명령 내려서 법도 뭣도 없어요. 무조건 지금까지 몇 달 만에 한 10,000명 사살했어요. 10,000명. 심각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그건 필리핀은 캐톨릭이 85%, 모슬림이 10%, 기독교 1%밖에 안 돼요. 그럼 전 세계 보세요. 대만,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 가보세요. 참나 불교국가라. 가기만 하면 절간으로 끌고 와요. 전 국국에 절간 우상 신전으로 꽉 차 있어. 일본 가보세요. 신사. 유럽, 필리핀 몇백 년의 성당이 곳곳에 성당이. 가보면 마리아. 완전히 우상 신전. 왜 우리가 홀리메스는 성전 복음전을 성전을 지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다 오장로한테 이야기했어. 당신 시대에 237개 나라 와서 다민족 예배할 수 있고 렘넌트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지을 수 있겠냐?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발판 나라. 그럼 당신 못 오면 네 아들한테 맡겨라. 범사한테.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다. 다윗이 준비했는데 성령은 쭉 솔로몬이 있지 않냐? 그걸 하늘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늘 가지고. 애들 딱 나면 쓸데없는 뭐 금반지 사주지 말고 11조 통장하고 건축업 통장 딱 만드셔야 돼요. 평생 응답받도록. 애 이름으로 딱 해주셔야 돼요. 마귀는 전략입니다. 내부의
시험과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 막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 통해서 계속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불신앙.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성도들에게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사모님 뭐 상담해. 그럼 그걸 나한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집사님 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고. 이 부분이 좀 어려웠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일처리. 불신앙이 들어오면 율법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나를 죽이려면 하고 나한테는 일체 그런 말 하지 마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 듣고 시대 살리려고 하니까 중직자 아나냐 삽비라 딱 시험 들잖아요. 뭘로? 명예심, 물질력 이걸 가지고 딱 긁어 넘어져요. 하루아침에 시체가 교회에서 두고 나갑니다. 난리 나버린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그랬어. 집안에 있다. 그러니까 불신앙한 사람은 아예 만나지도 마세요. 틀림없이 망할 놈이니까 돈 빌려주면 안 돼요. 불신앙한 사람은 절대로 거리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망하니까. 불신앙. 그런 사람은 만날 필요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원수가 네 집안 식구라 하겠어요. 그런데 불신앙을 기가 막히게 해요. 뭐 도와주는 것처럼 위로하는 것처럼 하면서 딱 불신앙을 심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딱 불신앙을 심어져. 다락방 우리 전도원 25년 됐는데 많은 사람 떠났습니다. 초창기 때 뭐 강의도 잘하고 뭐 사역도 잘하고 뭐 굉장한 사람 떠났어요. 근데 떠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불신앙입니다. 뭐라고 불신앙인 줄 압니까? 왜 다락방에는 훈련이 많고 회비는 비싸고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을 안 보여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뭐 교회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불신앙하는 사람 있죠? 거의 안 보일 겁니다. 불신앙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불신앙을 심어줘. 복음 아닌 다른 걸 붙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3, 6, 11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138을 딱 붙들어야 돼. 따라합시다. 138, 138, 138. 계속 그러면 살아나요. 138을 안 붙들고 3, 6, 11을 붙들고 있어. 3, 6, 11. 다시 말해 틀린 거, 망할 것,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8. 딱 붙으시면 돼요. 이거 138 읽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만 붙들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환경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살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 역사하면 무너지는 랩넌트 살아나게 돼 있어요. 미래. 그러니까 138만 딱 붙들어. 그러나 거기다 3, 6, 11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붙들어. 그래서 이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도 하겠어요.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 했잖아. 나 명예심 물질 이거 딱 풀고 있어요. 내부 시험을 딱 하는데 초대교회 봤어요. 이걸로 딱 막잖아요.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불신을 몰아내니까 사단은 외부의 또 핍박을 가지고 또 초대교회 무너뜨리려고 그래.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안진병에 살렸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으로 소환합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5장 17절 32절.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 왜 하고 다니냐? 예수 이름을 하냐? 그래 뭐라 합니까?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이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딱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버리고 수갑을 풀어서 꺼내버리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험도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봐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시험을 없애겠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 선교사가 많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쪽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갑자기 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막 강물이 범람하니까 길이 막혀 가지고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강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어 가지고 배가 그 접근을 못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기도해, 하나님 지금 내가 복음 전하러 하는데 할 수 없이 지금 육로로 못 가고 지금 강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바위가 막혀가지고 지금 건너갈 수 없습니다. 저 바위를 좀 없애주십시오. 근데 바위가 없어졌겠어요? 안 없어졌겠어요? 없어졌겠어요? 안 없어졌겠어요? 아니라고 하면 이제 불신앙이라고 하니까 말 못하지. 또 없앴다고 하면 또 신비주의잖아 또. 그러다가 이 사람이 딱 깨달았어. 그래, 그건 내 생각이다. 내 생각. 없애달라? 내 생각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설 수, 하나님 나를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물이 이렇게 팍 불더니 그 바위 위로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그 바위 위로 이렇게 건너갔어요. 위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게 지금 발악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만 말하면 이게 지금 발악이에요. 왜 우리 교회 시비건 줄 압니까? 이거 한다고 지금 어떤 목사가 인터넷에 올렸다더만 안디옥 기정의 목사 2단이래. 왜냐?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 그래, 좋다. 나는 2단 할 테니까 너는 사단해라. 사단. 내가 2단이면 너는 사단이다. 지금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니까 2단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사실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업을 누가 공격하는 줄 압니까? 요겁니다. 지금 가정을 누가 공격합니까? 이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영적 전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겼는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말씀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중요하죠? 능력을 받고 증인된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하는 시간에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한 시대 교회를 세우고 렘드설 선교하려면 강단 말씀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본문 말씀은 훈련에 한번 참여하면 그걸로 끝이요. 지나가면 방향 못하니까. 이 강단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버려야 돼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2장 1절 13절 성령의 역사니까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이 다 단절시켜 놨잖아요. 지난번에
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나를 못 들어오겠다고 막아놨어. 그러더니 경목회에 가입을 하니까 딱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면 조건을 달아. 12명이 딱 팀인데 한 명이 빠져나가야 들어올 수 있대. 그리고 독립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독립 건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 못하고 한 명이 빠져나가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경력 서장과 경목관 우리 교회 다녀갔잖아요. 하나님 다른 쪽으로 문 열어요. 얼마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못 막아요.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핍박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했다고 해서 감옥에 지금 가다 버렸잖아요. 감옥에 갇힙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감옥이 열려버리는데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확신으로 충만해. 확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사예요. 이사야 40장 8절 이 말씀은 지금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 또 이 사도행전 5장 29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겠잖아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라.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했어요. 담대해야 돼. 이걸 가지고 기도 충만. 기도 충만. 여러분 염려 시간에 그래서 지금 구시기도 시간을 저녁 8시로 바꿔가지고 매일 저녁 8시 기도 시간 만들려고 그래. 1시간씩.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 교회 와서 기도하실 일은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염려 있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낙심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혈심을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곳 확신이냐면 하나님은 말씀만 붙들면 역사하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의사가 치료 포기했잖아요. 그때 붙든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우리 집사람은 한 달 못 넘기겠으니까 장례식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이때 붙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붙들면 돼요. 붙들면. 근데 그냥 붙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그러죠. 암덩어리에 딱 들어가 보세요. 의사가 한 달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이 싹 바뀌어 버려요. 일단 밥맛이 없어져. 일단. 두 번째 잠이 안 와. 계속 두려움, 염려, 낙심 이게 계속 몰려옵니다. 그럼 스스로 면역 기능이 무너져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암 걸리면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죽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2차 대전 때 전령이라는데 이 군사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 숫자보다 후방에 있으면서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두려움, 낙심 쫓는 길은 뭐죠? 말씀밖에 없어요. 어둠을 쫓으려면 총칼, 핵무기도 안 됩니다. 빛을 비춰야 돼, 빛. 말씀이 빛이라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계속 들으세요, 계속. 강남을 하루에 정말 여러분이 내가 한 시대 중직자로서 대표적인 축복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돕고 성경에서 파송하고 렘 살리다 하면 말씀이 딱 뿌리 내려버려야 돼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한 번씩. 그리고 뿌리 내리면 확신 생깁니다. 가히 보세요. 어디서 멀어집니까?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하고 뭐 장로공사 집사돼도 누가 말 한마디 조금 이상하게 하면 섭섭하게 귀신 들어와서 무너져 버려. 사람을 못 뛰어넘어.
또 문제 오면 문제를 못 뛰어넘어요. 그런데 이게 딱 말씀이 딱 뿌리 내려버리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시험이 안 들어요. 내가 시험에 지금 안 걸려들어 지금. 기도 충만.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가 이 감람산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 이긴 비결이요. 그러니까 2장 1절 13절 성령 역사니까 모든 문제 열리잖아요. 이때 3장 1절 10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안진미 일으켰는데 이 자리 어딥니까 지금? 종교 법정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이라고 현장. 다 안 되잖아요. 가가지고 옛날에 숨어서 예배드렸는데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선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란 말이죠. 지고 생기고 그리스도가 처음 선포된 현장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사도를 잡아다가 막 매를 때리고 협박하잖아요.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이때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협박을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앉은 자리가 막 진동이 시작해요. 이 축복 누릴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결과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은 시험, 환난 이걸 응답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성령 역사니까 모든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3장 1절 10절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4장 1절 31절 핍박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죠. 5장 1절 11절 계속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은 따라다니면서 막 시험을 주고 핍박을 주지만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5장 12절에서 16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오늘 본문 읽었죠. 막 불치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막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 막 소리면서 막 나가기도 하고 막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런 거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믿음과 도전이에요. 도전. 과감히 도전해야 돼요. 지난번 지금도 내가 후회하는 것이 우리 교회 기도하는데 그 성령건축 놓고 우리가 한 2년간 기도했잖아요. 막 땅도 자꾸 막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소망교회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교회를 내놨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36억인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사라. 자, 이 은행 부채가 지금 20억인데 그거 안고 지금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편을 보니까 30억이 아니라 지금 3억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무리에 포기하고 일로 왔는데 지금도 내 후회해요. 그걸 믿음으로 도전할 텐데 내가 그릇이 너무 적었다. 그릇이. 신앙생활은 믿음과 도전입니다. 10%만 가지면 그냥 도전하면 돼요. 도전. 역사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기회는 또 와요. 얼마든지 기회는 오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과 도전입니다. 도전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 보세요.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부터 해야 돼요. 영적 전쟁. 가문 복음학 먼저 아닙니다. 영적 전쟁 먼저 해야 돼요. 지옥 복음학 먼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지옥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사단은 개인을 딱 개인을.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버지 누구죠? 막 개인. 또 사단은 고린도후서 2장 20절
가문, 또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지역. 여기 보니까 지역장하고 있는 귀신 있잖아요. 귀신이 와서 예수님한테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도록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로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이거 꺾어버려야 돼요. 가문 복음화 전에 고린도서 10장 20절 가문 자꾸 허감을 꺾어버려야 돼요. 영적 싸움 승리를 이루면 축원합니다. 새로. 그래서 믿음과 지금 내가 후회하잖아. 그때 내가 도전하면 됐을 텐데 내가 그릇이었구나. 이제 기회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다. 후대를 위해 내가 발판을 만드는 것이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 과감하게.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가지고 가문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핍박과 환난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요, 지난주는 가정과 자녀, 이번에는 가정과 부모, 다음 주에는 가정과 부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후대를 통해서 세계에 언약 전달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이걸 알고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렘넌트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